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문자와 말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또 도덕이나 윤리 규범을 지키는 능력 등 짐승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차이점은 절대자이신 신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그 영혼이 신께 대한 경배심과 신앙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절간을 짓고 사원을 짓고 교회를 짓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영혼의 종교심입니다. 제 아무리 지능지수가 높은 동물인 침팬지라 할지라도 그들 세계엔 예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개한 야만적인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모인 곳엔 예배가 있고 종교 행사가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나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고 문제가 많지만은 절대자를 찾고 그를 의지하고자 하는 경배와 예배가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종교심,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하늘, 땅, 태양, 달, 별과 같은 신비한 천체나 바람, 비, 번개, 우레와 같은 자연 현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자연 숭배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사람이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새기고 부적을 만들어서 몸에 소유하고 다니면서 그것이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준다고 믿는 신앙행위가 있는데 이것을 주물숭배 신앙이라고 합니다. 또 용이나 호랑이나 사자 등 짐승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종교 행위도 있는데 이런 종교를 토템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인간의 숭배 사상, 종교 행위는 결국 신이 아닌 피조물을 절대화해서 숭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은 마땅히 신이신 조물주, 자기를 만드신 절대자이신 창조주를 숭배하고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절대화해서 신격화함으로 숭배하는 종교와 신이신, 절대신이신 창조주를 예배하고 경배하는 기독교를 같은 종교의 범주에 넣는 것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피조물을 신이라고 만든 그 종교와 절대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큰 잘못이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절대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금 우리의 이 예배가 진정으로 참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모든 종교 행위는 전혀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고 방향도 없고 저주만을 불러들이는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일생 전체가 똑같이 중요한 의미나 의미심장한 뜻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삶을 마귀의 속임수, 거짓에 빠져서 별 의미 없이 뜻깊은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가니까 덩달아 나도 학교 가고 학원 갑니다. 남들이 직장 생활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직장에 취직하고, 남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이 하는 만큼 나도 뒤지지 않고 나도 따라가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청소년이 학교에서 사고 뭉치, 가정에서도 불효하고 형제끼리 싸우고 게으르고 골치 덩어리였습니다. 학교 성적도 바닥을 치고 있으니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유명한 코치의 눈에 그가 띄면서 그 코치가 일방적으로 불러서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고뭉치, 골치 덩어리에서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청소년의 삶에서 정말 뜻있고 의미 있는 새 출발은 바로 코치를 만난 운명적인 순간부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 흔하지 않는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정말 뜻이 있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인생이 그저 평범하게 남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없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변화시킬 누군가를 운명적으로 만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뜻깊고 의미 있는 새로운 세계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5세 나이에 완전하고 완벽하신 인생 코치 한 분을 만남으로 뜻깊고 의미 있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75세의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이에 그는 유명하고 완전하고 완벽하신 최고의 인생 코치를 만남으로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의 생애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예배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75세 이전, 즉 인생의 완벽하신 최고의 코치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상을 섬기는 불신의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 의미를 전혀 모르는 채 목적이나 방향 없이 무작정 무의미하게 살아온 어두운 밤 그 자체였습니다. 영혼의 세계에 있어서도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방황하고 갈등하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 없는 엉뚱한 시간만 허비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살다가 언제 밝은 아침이 오게 됩니까? 언제 인생이 의미 있는 밝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말씀으로, 항거할 수 없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붙잡고 빛의 세계로, 뜻있는 세계로,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 세계로 코치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붙들리는 그 순간은 인간의 이성적 논리로 상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의 세계로 변화되는 사건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의지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미래를, 다가올 미래를 행복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
창조자의 가장 가치 있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미래, 아브라함의 앞으로 살아갈 삶이 보장이 되고 변화되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저주에서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어두움에서 빛의 세계로, 저주스러운 현재에서 미래의 행복자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떠나라. 네 여기 있어라가 아니라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이사 가라. 보따리 싸라라고 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왜냐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두움이 깔려있는 우상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저주와 버려진 삶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속히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빨리 이사를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의 새로운 땅은 빛의 세계라는 것과 가장 위대한 축복의 세계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절대자가 자기에게 오셨다. 전능자가 자기에게 오셨다. 참신, 살아있는, 말씀하는 신이 나에게 찾아오셨다고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행복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저주하고 너의 삶을 해방하고 너를 공격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고 저주하고 공격하고 못 살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살고 있는 그 땅에서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한 인간의 미래에 대한 이만한 비전이 어디에 있으며, 이만한 은혜가 어디에 있으며, 이만한 축복의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위대한 비전과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열망이 불같이 일어나죠. 불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히고 붙들림으로 가장 위대한 빛의 세계, 축복의 세계를 깨우치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래에 가지게 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입니다. 미래에 가질 것입니다. 현재 가진 것이 아니에요. 미래의 최고의 행복한 은혜, 최고로 행복한 축복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들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가장 귀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고 아브라함의 나라의 이름이 장대하게 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므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복의 권은, 복의 조상, 축복의 덩어리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죠. 이 보화 같은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래의 행복자로 살아가도록 보장하는 동일한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래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축복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첫째는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우상으로 찌든 이 세상의 총체적인 죄악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힘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총체적 죄악이 머무는 곳, 고향 친척 아비 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미래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축복,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큰 축복이죠. 아브라함의 옛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상 숭배의 세상을 가리키는 말로서 총체적인 죄로 타락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어디 하나 성한 데 없이 전적으로 썩었고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한 우상 숭배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상 숭배의 세상이라. 아브라함은 절대자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처음으로 깨우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세상이 썩었고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재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서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의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몰입하여 들어갑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들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발부둥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세상에 다 있고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과 건세도 생활 안정도 다이소의 세상입니다. 다이소에서 그 큰 물건 파는 가게 이름이 다이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광명한 빛이 한 사람에게 강렬하게 비치고 임하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철저하게 썩었고 전적으로 타락했고 완전히 부패했고 철저하게 교만하고 철저하게 엄란하고 우는 사자같이 포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는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시빨리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이 온통 우상 숭배의 세상이고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거짓말투성이고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경쟁과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되는 것이 미래의 최고 가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미래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전환점 사건이고 가장 위대한 발견이고 가장 위대한 미래의 행복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모르는 미신과 우상을 섬겼는데 앞으로 장차 있을 미래의 축복, 행복을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새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인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었던 거죠.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가장 기쁜 일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때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고 서로 존중한다는 것이고 서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난 뒤로 앞으로 그리고 계속되는 미래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 사랑의 일, 즉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데서 얻는 행복과 기쁨은 이 세상에서 얻는 만족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깊이 깨우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75세에 이 세상의 제약을 상징하는 우상 숭배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크나큰 결단과 변화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은 감추인 보화입니다. 미래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 행복의 보장인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 같다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밭 속에 감추어 묻어둔 아주 귀하고 값비싼 보화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보화는 아주 오래된, 아주 귀하고 구할 수가 없는 값비싼 보화들로서 지금 그 밭의 주인도 이것을 모르고 있고 누구의 소유도 아닌 보화였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다시 숨겨도 기뻐하며 너무 행복해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모자란 것은 빚을 내와서 그 밭을 샀습니다. 이제 그 밭의 보화가 자기의 것이 된 것입니다. 밭이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감추인 보화가 자기의 미래의 운명을 일시에 완전히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어 놓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는 논밭에 이런 보화가 자주 발견되었는데 그 이유는 유대 나라가 이방 나라의 침입을 아주 자주 받고 전쟁이 자주 일어나므로 유대의 부자, 값비싼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들이 피난을 갈 때 그걸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부자들이 가장 귀한 보물과 많은 돈을 자기 밭이나 논에다 깊이 묻어놓고 피난을 떠난 것입니다. 다행히 다시 돌아오면 되지만은 돌아오지 못하거나 피난 중에 죽으면 그 보화를 누구도 모르고 몇 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중에 타인이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당시 흔히 있었던 일로서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는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자기의 전 소유, 빚을 내서라도 보화가 묻힌 밭을 사면 빚이 자기의 전 소유보다 그 보화가 자기의 빚보다도 1000배, 10,000배도 10,000배보다도 더 귀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을 보장하는 보화이기 때문에 빚을 내서라도 사는 거죠. 바로 천국, 하나님의 축복, 주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이렇게 행복자로 바꾸어주는 감추인 보화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전 존재의 미래를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삶을 행복자로 바꾸어 주시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행복훈련교제의 제자인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정 목사님은 어릴 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어린 사람이 많은 환난과 고난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25살 더 많은 아버지에게 후처로 시집을 와서 그 후처에서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6살 때 아버지는 돌아가고 전처의 자녀들과 갈등과 다툼과 배고픔으로 너무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누군가가 전을 부쳐 갖다 주면 먹고, 사과 하나 갖다 주면 먹고, 떡 하나 갖다 주면 먹고, 오징어 주면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좋아하면서 먹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난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어릴 때 우상 숭배가 지독해서 무당이 자기 집에 파고 살았고 1년에 큰 굿을 3번씩이나 할 정도로 미신 숭배의 지극정성인 그런 어머니였고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통과 환난이 끊이지 않고 불안과 공포, 어두움, 두려움, 서러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가난은 더욱 더 심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동네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김순금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다니는 교회가 아주 먼 거리에 8km, 20리 떨어진 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20리면 사람 보통 걸음으로 걸어서 2시간이 걸리죠. 이 김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자기 어머니는 설교 한번 들어보고 이것이 확실한 거다. 무당의 우상에 찌들린 그 삶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매일 새벽기도, 매일 예배, 주일 예배, 3일 예배 등 교회 모든 영적인 예배 모임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이 어린 백동조는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주일학교 8km를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동네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보고 동조야,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바보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더운데 무슨 교회냐? 시원한 겨울로 헤엄치러 나가자. 이런 놀림을 받으면서 그런 세월을 보내며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보건소에서 와서 건강검진을 학교 학생 전체를 단체로 했는데 그때 폐결핵이라는 진단을 받고 학교에서 강제 퇴학을 당합니다. 다 퍼져버리면 안 되니까. 강제 퇴학을 당합니다. 가끔은 친구들도 자기를 외면하고 폐결핵이라는 이 병명 때문에 학교도 갈 수 없고 집에 홀로 남게 되므로 홀로 외롭고 서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폐차장으로 가는 차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존재였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던 날 자기 어머니가 어린 동조를 데리고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낮 시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 학교에 가고 없고 어린 학생은 자기 혼자 우두커니 앉아서 있는데 모두가 다 어른들만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예배 시간에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말고 자기를 지목해서 강단 위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너무 당하고 떨렸지만 거절할 수 없어서 어색한 모습으로 강단 위에 걸어 올라갔습니다. 강단에 올라온 자기를 갑자기 목사님이 등에 업어주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항상 외면당하고 놀림받고 버림받던 내가 선택을 받아 강단에 올라온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귀한 목사님이 세상에 나를 업어주다니. 자기를 업고 목사님은 해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그럴 힘이 없거나 병들고 어린 양은 이렇게 업어서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등에 업힌 어린 동조 학생은 목사님, 바로 내가 그런 양입니다.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보잘것없는 나, 병든 나를 업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내가 다 듣겠습니다라고 속으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속으로 기도하기를 주여 병든 나의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거짓말했던 것, 미워했던 것, 시기했던 것,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부흥 집회에서 바로 이 집회, 이 예배에서 그의 귀가 열린 거예요.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성령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동조 목사님을 중2 곧 15살 때 하나님께서 우상에 찌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싸움과 다툼과 저주스러운 지옥 같은 가문에서 불러내어서 미래를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된 복덩이로 바꾸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미래의 복덩이로 만들어 준 거예요. 한 소년이 동산 위에 생긴 아름다운 무지개를 발견했습니다. 동산에 무지개가 둥글이 섰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소년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것만 붙잡으면 아름다운 인생, 무지개같이 행복한 인생이 될 것 같은 소망으로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말등에 올라타고 동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자기를 피하여 저 멀리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다시 말을 재촉해서 산을 넘었습니다. 무지개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바다 위에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무지개는 점점 자기를 피해서 갔습니다. 소년은 피곤해 지쳐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는 이미 어두움이 짙게 깔린 밤이었습니다. 그 욕심 많은 소년의 이름은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지개 꿈을 따라감으로 처절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의 죽음의 종말은 그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세 마디 말, 이것입니다. 프랑스 군인 조세핀. 그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 프랑스, 자기가 가장 사랑한 직업 군인, 자기가 가장 사랑한 처음 아내 이름 조세핀, 이 세 이름을 절규하듯이 부른 것은 무신론자로 점철된 그의 삶이 얼마나 아쉽고 허무한 인생 결말인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가 우상의 무지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면 그의 미래가 아브라함의 행복과 축복을 분명히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지개의 우상은 사람에게 미래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며 줄 수도 없습니다. 1999년도 극장가에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11층이 넘는 높은 뱃머리 끝부분에서 사랑하는 두 남녀가 팔을 벌리고 서로를 잡아주면서 바다에 신선한 바람을 맞으며 멋지게 여행을 즐기고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뜻밖의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고를 만납니다. 배가 침몰하게 되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도 비극과 저주로 끝나고 맙니다. 그들의 저주스러운 비극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 엄청나게 큰 배가 힘없이 바닷속으로 침몰할 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 미래를 알았더라면 미래를 대비했을 것입니다. 2014년 4월에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함으로 다른 고등학교 2학년 304명이라는 꽃다운 학생들이 비극적인 참변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도 가다가 침몰할 줄 알았더라면 미리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배가 가다가 침몰할 줄 몰랐던 것이 저주스러운 비극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배를 타고 즐거운 여행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 일이지만 배의 침몰과 안전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몰랐던 것이, 모르는 것이 비극이나 불행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월호 탑승객들처럼, 타이타닉호 승객들처럼 침몰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비극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있을 저주스러운 인생의 침몰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미래를 행복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은 미래가 더 중요하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아셔야죠.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하고 방향이 없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저주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행복한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고 그걸 깨우치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를 알려주지 않고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모르는 상태에서 그의 아버지 집에서 고향 친척 집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더라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배가 비극적인 침몰로 끝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감으로 그의 인생의 미래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열국의 아비,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 미래를 행복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행복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본문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바로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뜻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창조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미래를 복되게 인도하시고 역사에 축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경배 예배로 보답하며 그분을 예배에서 만나며 말씀과 축복을 받으며 행복자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제단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도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대로 응답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다는 진리의 영적 교훈, 예배의 모범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아브라함과 꼭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미래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얼마나 주기를 원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기를 원하며 여호와 그의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요, 축도입니다. 축도. 구약 제사장들이 하는 축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뭘 원합니까? 미래의 행복을 주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한대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주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고 행복한 자로 미래를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예배 중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시작. 할렐루야. 이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지위와 명예가 있는 소위 출세한 자들아 라는 말이에요. 소위 세상에서 출세한 자들아, 너희가 너희 자기의 지혜와 자기 힘으로 된 줄로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의 영광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출세한 자들아 이래야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강한 명령. 예배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영광과 자기 능력과 권능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 가운데에서 성령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성령님을 사람의 심령 골수에 파고 드십니다. 예배자를 그래서 그 시간에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부인할 수 없는 사건으로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유일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와 우상 신인 바알 신을 믿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의 참신을 가리는 예배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며 살아계신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신임을 증명하는 예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 예배 행위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북이 울리고 예배 예식을 따라 춤을 추며 구슬하며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열렬하게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우상인 바알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간절히 열렬히 큰 소리를 지르며 심지어 칼과 창으로서 자기 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예배를 드렸지만 바알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광란의 우상 숭배를 옆에서 지켜보는 엘리야의 조롱과 비웃음을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봐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더 크게 해봐라. 더 크게 해봐라. 이게 참 선지자들이 거짓 우상 숭배를 향하여 해야 될 말입니다. 비웃음과 조롱의 말을 들은 바알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을 부르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 종교 행위를 있는 것을 다 동원해서 석양이 되도록까지 했지만은 응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맹점이며 인간이 만든 죽은 신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여 우상 종교의 실상이며 죽은 신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화려한 광란에 우상 숭배를 하다가 무너뜨린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돌아가며 또랑을 판 후에 물을 부었습니다. 12지파를 따라 12돌단을 쌓고 그 땅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재물 위에 다시 물을 퍼부었습니다. 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어디서 구했는지 어쨌든 간에 단메산 정상에서 물을 부었습니다. 두세 번까지 물을 부어 또랑에 물이 가득 차고 넘쳐 흐르도록 물을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진노하심으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바싹 가뭄이 너무나 지속되었기 때문에 혹시 바알 선지자들이 자연 발화로 불이 났다고 시비를 걸 것을 대비해서 자연 발화의 근거를 완전히 없애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로 불이 내렸다는 증명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예배의 현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7절에 엘리야가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간단한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8절,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창조자 유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피조물의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시 우상의 종교가 되어버리고 인간 교황의 소유가 되어버린 천주교와 예배의 전쟁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종교개혁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것입니까? 제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돌보십시오. 저는 잠자러 갑니다. 하나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 기도가 맞는 거죠. 자기가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도 교회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마귀 것도 아니고 교황이나 사대의 것도 아니고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라는 철두철미한 예배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 루터 혼자와 거짓되고 죽은 신인 우상 숭배자인 수천 수만의 로마 가톨릭과의 예배 전쟁에서 참 예배의 믿음을 가진 루터가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로 천주교의 높은 콧대를 꺾고 오늘 우리까지 아브라함의 참 예배에 부유한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은 절대자 신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그 영혼이 신께 대한 경배심과 신앙심을 가지고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능주수가 높은 침팬지나 돌고래라 하더라도 그들에겐 절대자를 찾는 숭배하는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개한 야만적인 사람들이라도 그들이 모인 곳엔 예배가 있고 종교 행사가 있습니다. 경배의 대상이나 방법에 큰 차이가 있고 문제가 많지만 절대자를 찾고 그 도우심과 그를 의지하고자 하는 경배심과 종교심이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는 종교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우상을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신 절대신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임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진정으로 참 의미가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의 모든 종교에게는 의미가 전혀 없고 저주만 불러들이는 귀신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5세 나이에 완전하고 완벽하신 인생 코치 한 분을 만남으로 완전히 바뀌는 의미 없는 곳에서 뜻깊은 의미 있는 삶,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믿음의 조상, 예배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나이 75세 이전의 우상 숭배 삶과 인생의 완벽한 최고의 코치이신 절대자 하나님 만난 이후의 예배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빛의 세계로, 뜻있는 세계로,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 세계로 코치하여 가기 시작함으로 세계적인 행복자가 되었다는 말씀에서 그 교훈을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미래를 행복자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참 행복자로 축복된 자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불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마르틴 루터처럼, 백동정 목사님처럼 예배 전쟁에서 인생 생존 경쟁에서 행복자로 복된 자로 승리자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